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계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제 다니엘서 10장까지 왔고요. 12장이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면 10장부터 12장까지는요, 성경을 이제 조금 차분하게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누다 보면, 우리 개신교회는 신구약 중간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는 말은 이제 쑥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9장부터 10장, 11, 12장까지를 면밀하게 살피다 보면 이건 예언의 말씀인데 예언이 앞으로 될 일이라고만 넘어갈 일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될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신구약 중간시대 때를 아주 정확하게 다뤄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후반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받은 계시는 신구약 중간시대 때에 정확하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같은 왕들의 이름을 호명하진 않지만 그런 존재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너무 신구약 중간시대 때 역사랑 너무 일치를 하니까 이건 다니엘이 신구약 중간서 400년 전에 포로기 만렵에 돌아올 때 포로 귀환 시기에 기록한 게 아니고 아마 BC 200년경이나 150년경 사이에 이미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것일 것이다. 다니엘의 이름으로. 뭐 이런 학설도 있어요. 그런 학설은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정확하다 보니까 그런 학설까지도 돌아다녀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 이루어질 일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카베오 상하서라고 불리어지는 이 카톨릭의 외경이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건 후에 된 일을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근거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중간시대 때 있을 나라들이 큰 나라들, 그 큰 나라들 사이의 전쟁들, 그 이야기들, 그 왕들, 뿔들 뭐 이런 것들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중간시대 때 있을 일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바로 그 제국 변동의 밑거름이다라는 그 타이틀처럼 제국의 변동을 다니엘이 직접 보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서 10장 같은 경우는 벨사살 왕 때라고 그랬고요. 벨사살 왕이면은 이제 제국의 운명이 다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때예요. 바벨론이 시작할 때 다니엘은 아수르의 마지막도 봤고요. 바벨론의 시작도 봤고요. 바벨론의 끝도 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끝나고 페르시아 끝나고 헬라가 또 다시 등장할 거라는 예언의 말씀도 주셨어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이건 도대체가 내가 지금 여기 끌려와 있는 이 70년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걸 도대체 이 전후로 해가지고 이 제국이 들고 일어나는 걸 이걸 내가 알면 뭐 하는 건가? 천만의 말씀이야. 아주 무식하게 이를 데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내가 알면 뭐 하는가? 모르면 죽고 작살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그건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아주 찰싹찰싹 그냥 소리가 나는 뺨 때리는 소리처럼 채찍이 그냥 얹어지는 소리처럼 아주 찰싹찰싹 나는 것처럼 모르면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주 딱딱 들어맞게 예언의 말씀들을 중간시대 때 일어난 나라, 넘어지는 나라, 다시 일어난 나라, 그들 중에 어떤 왕이 또 일어나고 센 왕, 작은 왕 이렇게 들고 나는 것들을 일일이 다 얘기해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걸 통해서 마지막 때를 너희들이 제대로 살아서 궁극적으로요,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좀 이걸 알아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고 연이어지는 9장, 10장, 11장,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주어주시는데 그 내용이 다 맞아요. 여러분 11장에 가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쓰면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뭐 중간사 이러니까 그게 뭐 학문적인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해가지고 몰라도 돼요. 그것이 지금까지 모르고 왔으니까 그렇게 모르고 가도 되겠죠. 아니요. 문제는 뭐죠? 신구약 중간시대 때 70일의 7일의 이야기를 이해한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언제를 살아가고 있느냐, 마지막 한 일회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 반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쓴다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고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고요. 그 내용상 마지막 때 이 한 일회, 곧 7이라는 숫자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반은 유혹을 받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한때 두때 반때, 또 반은요 엄청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혹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본연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고통을 당하는 것도 없고 심지어 유혹도 안 받고 있어요. 안 받으면 좋지요. 고통 안 받으면 좋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받는다 그랬어요. 고통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혹받고 미혹받고 고통당하는 때가 분명히 성도들에게 마지막 한 일에 뭐 7년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고, 이제는 그 단순하게 7년 이렇게 얘기할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걸 연수로 따져서 하는 490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때를 어떻게 살아갈지가 대한 개념이 잡힌다는 거예요. 오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구나.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 찾으시는 교회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는 순간, 제가 먼저 도망갈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여기에 멸망한 가증한 것이 쓰는 날, 저는 제가 먼저 도망갈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24장 15절이에요. 마태복음.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고요. 뭐라 그랬죠? 쓰거운 걸 보거들랑 도망가라 그랬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때 사단이 놓여가지고선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이 됐든 어제가 됐든요, 지금 상황은요, 사단이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묶여있다가 때가 되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풀려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아무리 난리 버거지를 쳐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참새 2마리였나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단 한 마리의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으니까, 맞아요. 사단이 됐든 우리가 됐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지들 멋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 풀리는 거죠? 풀려서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보겠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비하는 거고요. 유혹이 오면 이겨내는 거죠. 고난이 오면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한 일회의 개념이에요. 제가 왜 자꾸 한 일회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미 이제 다니엘서에서는요, 한 일회, 70일회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섰어요. 그렇죠? 지난 금요일과 그전 수요일에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때까지의 기간을 얼마로 정했다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최종 시간까지를 71회로 주셨어요. 다니엘 때부터 그렇죠? 그래가지고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올 때까지 몇 일회가 지나가고요. 69일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일회가 남았죠? 달랑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 중에 반 일회는 제사도 못 드리고 제물도 못 드리게 꽉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다니엘서에 의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성전 안에 세워지게 된다. 교회 안에 세상 것 들어온다. 아마 이런 얘기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게 믿음에 관한 건지 세상 건지 모르게 막 뒤죽박죽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먹고 놀자는 건지 교회가 이게 세상의 시장바닥인지 교회인지 여러분 구분이 안 되는 순간 끝이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끝이 온 거예요. 그때 자포자기 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고요. 도망가라 그랬어요. 도망가라 그랬다고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온다. 요한계시록에 음녀 바벨론의 이야기들, 악녀 이야기들 나오고 뭐 심각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것 없는 것은 그 나머지 한 이래를 바로 그걸 파악을 해서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금 다니엘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치고 빠지는 걸로 다니엘이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걸 이야기해 주시고 만나러 누군가가 와요. 그런데 세 존재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이래라는 개념이 이제 이게 왔기 때문에 새 이래에 대한 또 개념이 또 나와요. 그러면 기준은 뭐예요? 3이라는 게 기준이 아니라 이래. 그런데 그게 새 이래래요. 그럼 이것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새 이래는 또 얼마가 되는 겁니까? 기간이. 네, 오늘 여기서는 21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371에 대한 개념이 있죠. 371. 그렇죠. 예. 금줄 치고 21일 지나 산모가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마 시아버지도 그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도 그렇고 그런 개념으로 37, 21일 해가지고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때 뭐 이렇게 이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참 고민이 되는데 371이라는 이 개념이 7이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가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동양서양이 됐든 이 개념은 이미 의식 중에 알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 알고 있으니까 완전하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래라는 개념도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 이전에 원래 무슨 뜻이 있느냐면 완벽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걸 흉내내는 게 사단이 6을 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7이면은요. 완전수에 왜 7일까요? 목사님 이거 37이네. 뭔 상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7 완전수가 하나, 둘, 셋이 간단하잖아요. 3이라는 거는요. 3위일체예요. 7.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우리가 복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미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건 아담, 너하고 우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미 복수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니까 삼위일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론은. 그러니까 7을 흉내내는 게 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의식하실 필요 없다고요. 왜 그거 흉내내는 걸 자꾸 따라합니까? 왜 거기에 부들부들 떨어요? 우리가 믿는 바는요. 7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37이요. 37. 그러니까요. 개념이 나와요. 벌써 37, 2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숫자 노름이 아니라고 이게 개념 정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37, 21이 나오는 이유는 7로 대표되는 7로 상징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그 다음에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3, 7, 2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 10장에서는요 누가 나와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21일이라는 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인자 같은 존재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요 다니엘 때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그렇지 않은 때니까 그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건 뭐를 예표하는 게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얘기겠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요걸 읽으면은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었고요. 그렇지요. 재림이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똑똑하셔요. 어쩜 이렇게 찰떡같이 다 알아듣고 대답들을 톡톡하게 하시는지 대단합니다. 이게 또 방송으로 나가는데 야, 저 교회는 어마어마한 수준인가 봐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방송으로 듣는 분들은요. 아니 제가 계속 들어요 요새. 이 다니엘서 때문에 본인이 엄청나게 지금 생각과 개념들이 정리가 잘 되고 있고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예. 제 자랑 좀 할게. 최고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다른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고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를 가지고선 목사님 요한계시록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 탁 나오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지금 그 자체의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서 야 이건 뭘로 의미하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뭘로 의미하는 거는 뭘 아니라 개념은 다니엘이 내가 그러면 이 어려운 때를요. 마지막 때라는데 뭐의 마지막일까요? 여기는요. 얘기 드렸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겪고 있는 거는 바벨론이 지금 망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바사가 올라오게 된 이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맞잖아요. 바벨론의 마지막, 포로 생활의 마지막, 우리는 또 어떻게 되죠? 돌아가야 될 회복의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라. 이걸 지금 다니엘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바 된 한 인자 같은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뭔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다니엘이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10장 1절을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아니 이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큰 전쟁에 관한 거래요. 여러분 전쟁은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전쟁이라는 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와 교회. 야 이제 그 교회와 전쟁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나라죠? 벨사살 때니까 아니 여기 이제 현실적인 왕국으로 하면 바벨론이죠. 곧 나라와 나라. 그러면 현실적인 왕국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벨론하고 바사. 그런데 지금은 또 바사의 마지막이니까 그럼 또 연결을 해보세요. 바사와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면 세상 나라와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다니엘이 그걸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얘기시구나. 그 70년에 이은 71회의 이야기, 나머지 한 일에 대한 이야기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마음이. 지금 나는 이 바벨론 하나 감당하기도 지금 어렵고 바사라는 나라 하나 감당하기도 참 어려운데 야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 죽잖아요. 금방 죽습니다. 그리고 바사가 올라와요. 고레스 왕이 올라옵니다. 그 고레스 왕의 이야기와 캄비세스 그 아들, 그 다음에 다레이우스라는 신하 중에 하나가 왕이 되는 이야기 사이에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가면 11장, 12장에 그런 내용들을 다뤄주고 있다고요. 그거 환상으로 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게 중간사 이야기가 다니엘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개신교회는 아무것도 몰라. 모르긴 뭘 몰라요.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정보가 없지.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이건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너무너무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라. 그리고 예전에는 분명히 누가 와가지고요. 가브리엘이나 분명히 누가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해줬고 그런데 해석해 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다 너무 분명하게 알아버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너무 명확하니까
완전히 넉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완전히 녹초가 돼버린 겁니다. 문제는요, 이젠 이 환상을 풀어줄 누군가가 아니라 너무 분명한 이 어렵고 힘든 이 마지막 때를 도와 살아가게끔 다시 나타난다면 그 존재는 나를 뭐 해줘야 되지? 이제는 모르는 걸 해석해주고 이 환상을 풀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건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으나 그걸 너무 알고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와, 무서운 거죠? 힘든 거죠? 나 죽겠는 거예요. 왜요? 야, 이거 이러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왜요? 두려우니까요. 떨리니까요. 하나님 앞에선 마지막 때 이런 거라고 턱 드러났잖아요. 지금 이 환상을 보니까. 계시를 들으니까 야, 이건 나도 죽일 놈이로구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주저앉는 거죠. 그럴 땐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뭔가 그걸 풀어줄 필요 없고 이 사람 너무 힘들어 이제 주저앉아가지고선 살아갈 힘조차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죠? 그렇죠. 맞아요. 이제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가 와서 이 힘들고 어려운 다니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줘. 근데 여러분 오늘 10장에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들으셨잖아요. 그죠? 너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이러면서 위로자가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오늘 다니엘서 10장에서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여러분 피 튀기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라는 게 아니라 결론 한번 내볼까요?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과 마지막 때 여러 징조들 때문에 당신이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도 분명히 누구처럼 될 거죠? 다니엘처럼 어떻게 될 거예요? 예, 맞아요. 다리에 힘 빠질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히 쓰냐. 이 죄된 몸으로 어떻게 쓸 것이고 이거 마지막 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나는구나. 이거 완벽하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이고 야, 이거 멸망에 가증한 것이며 이 고통들이며 유혹들 앞에서 내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게 이게 쉽지 않구나라고 막 힘들어할 때에 마지막 때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맞아요. 너 혼자 알아서 챙기고 너 혼자 알아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봐 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혼자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너를 도와줄 나를 도와줄 이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하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너 혼자 어떻게 한번 버텨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도와줄 테니 끝까지 가자꾸나.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인 원리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이제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무슨 뜻인가를 막 고민했던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이 힘든 상황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줄 누군가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하필이면 며칠이라고요? 21일. 이제 모든 근거는 뭐가 돼요? 70일에 나머지 한 일회가 됐으니까 역시 기준은 한 일회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왜 그것이 21일이 됐는가 봤더니만 다른 게 아니라 요 날은요 유월절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죠? 구원과 관계가 있죠. 오케이. 그러면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날짜상으로는요 기준은 한 일회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마지막 때 너희가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아프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죠? 정리 끝냈잖아요. 7이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각각 한 일에씩 해서 3 곱하기 7 해서 21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누군가 와요. 와서 일으켜 세워줘요. 정리됩니까? 그래서 21일이 된 거예요. 이걸 너무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게 옳으네 그르네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지금 정확하게 이걸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 멋대로 해석한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정황상 보면 다니엘서 10장에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개념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나를 일으켜 세워줄 그 누군가가 오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동격인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3721의 개념으로 온전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 마지막 때를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면 등장인물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지금 등장하느냐 이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등장한다니까요. 자, 21일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요. 4절에 10장 4절에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건 이미 앞에서 환상 다 깨달은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지금 힘든 거죠.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야, 이게 모습이 심상치가 않고요. 그죠? 참 희한한 모습인 것 같은데 분명히 이건 짐승은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순금 얘기하고 띠 나오고 세마포 나오고 막 이것, 근데 이게 영생판 새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짐작해 보세요. 맞습니다. 이 모습을 쭉 다 한번 가보세요. 그 복장을 한번 보시고 모양새를 한번 보세요. 누구의 모습이랑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느냐 하면 제사장의 모습이랑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를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쨌든 모습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와요. 왜일까요? 대제사장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고 중개해서 이를 구원 얻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타난 이 사람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중개해서 나를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구원 얻게 하고 이 모든 백성들 온 인류를 다 뭐 하게 하려고 하는 존재라는 게 드러났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건 뒤에도 나옵니다. 10장 5절 6절과 함께 10장 16절 표시를 해놓으세요. 세 군데 이렇게 표현된 게 있어요. 10장 5절 10장 1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인자와 같은 이. 그 다음에 18절에는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이거 다 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락 없이 누구를 표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 한 인자 같은 이 한 사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건 이분이요.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11절을 보세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가 오셔가지고 다니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큰 은총을 받았대요. 도대체 뭔 은총일까요, 여러분? 그렇지요. 그건 거예요. 다른 거 없는 거. 내가 왜 왔는지 알아? 내가 왜 왔는지 알아? 내가 그 환상 풀어주러 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천사를 보내도 돼요. 그렇죠. 그러나 천사는 우리를 도울 수는 있으나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건, 야, 큰 은총을 받았다 너는. 내가 너 때문에 왔다.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예,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서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성호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왜요?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영락 없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건 누구를 보면 이제 확인이 되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 앞에 지금 누가 나타났죠. 그렇죠. 10장 5절 16절 18절에 한 사람 인자 같으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그러니까 워낙에 이 존재가 무지막지하고 어마어마한 존재라 가지고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요, 이런 설을 내놓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는 도대체가 누구인지는 모를 그럴 개념이다. 여러분, 누군지 모르긴 몰라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잘 보세요. 11절에 내가 너한테 왜 왔느냐 하면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아, 그러니까 이분은, 이 어마어마한 분은 왜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관계를 잘 보면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뭐 때문에 보내셨죠? 구원시키려고요. 이건 이제 다 정리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누굴 보낸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존재, 설명 불가능한 존재로 이렇게 그냥 마치 천사 중에 최고의 존재인가? 뭐 이럴 정도로 아주 아사무사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넘어가 버리고 이걸 해석을 회피하는 그런 해석들도 있어요. 그러나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냄받은 자로서 왔고 와가지고 큰 은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모습 자체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사람 같은 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 같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인자 같은 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야, 너 21일 동안이나 기도했잖아. 알고 봤더니 다니엘이 그 21일 동안 충격에 쌓여가지고서 몸져 눕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침대에서 병간호 받으면서 누워 있었던 게 아니라 21일 동안 뭐 한 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인자 같은 이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가 기도했던 그 21일 동안 내가 이 제국의 왕의 반대,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나를 막아서는 바람에 21일이 지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그 인자 같은 이의 무능력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막혀있는 기간 동안이 21일이었대요. 그 21일 동안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뭐를 했느냐 하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보십시오. 21일, 세일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곱하기 3 해가지고 21일, 뭔가 이건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렇죠. 일정이죠. 그 이후에 인자가 오셨는데 그동안에 다니엘은 뭐 하고 있었죠? 그렇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다른 거 할 게 없고 그 사이에 21일 동안 정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을 기도로 22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저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어떻게 기도했는지 세1회가 되기까지 3절에 좋은 떡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거 다니엘의 전매 특허잖아요. 그렇죠? 왕의 산의 진미 우리 안 먹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처음에 청년 시절에도 요 얘기했죠. 예, 그렇게 와본 경험이 있잖아요. 이 사람 툭하면 이거 했어요. 아니, 이 사람 자기가 아주 밥 먹듯 이거 한 거예요. 맛있는 거 안 먹고요. 무릎 꿇어서요. 심지어는 어떻게 기도까지 했죠? 사자굴 이야기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로 기도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노림수로 저놈 기도하는 거 보고 있다가 탁 낚아쳐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죽여버리자. 이 다른 총독들이 그렇게 노렸잖아요. 그럴 때에도 이 사람은 뭐 한 거죠? 기도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21일 동안 죽어라 하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 기도했던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한 21일째 되는 날 누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가 온 거예요. 이런 마지막 때 성도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음식 좋은 거, 그렇다고 또 이런 먹으러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런 유혹이 오잖아요. 세상적인 유혹들 왜 금전적인 것이며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며 이런 유혹들 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의 유혹이 올 때 그걸 치워내고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쓴다라는 걸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치워내고 그걸 밀어내고 그것으로부터 도망가 뱃속으로 들어가 마치 다윗처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게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온 게 모양새가 뭐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의 계획된 일정대로 오셨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냥 겉모양만 쭉 보면 22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21일 만에 누가 또 와요. 그리고는 그걸 자기가 이 인자가 올 때까지 그걸 왕국의 왕이 막았다는 거예요. 군주가 막았대요. 막혀있다가 딱 왔는데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이 모양새를 다 정리를 하면 마치 어떻게 해서 오신 것처럼 돼버렸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오신 모양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신약 성경이나 성서적으로 보면 기도 가운데 오시며 기도 중에 오시고 기도로 오시는 거 이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주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의 성도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일 큰 원칙이 뭘까요? 기도예요. 이 마지막 때를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기도 끝나는 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끝나는 날 오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오시는 거라고요. 기도의 응답으로 오시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된다고요. 아예 원래는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오시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면 성경 얘기죠. 뭐 제가 다른 얘기 아니고 남의 얘기도 아니고 세상 얘기도 아닌데 이 71회와 1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이미 전제로 다 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70번씩 7번. 이게 어디 나와 있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한번 가볼까요? 요거는 어떤 주석에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정리를 이제 끝낸 거죠. 마태복음 18장. 더군다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왜 기록을 했느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유대적인 생각과 그 환경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용어들로 다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눈으로 유대인들의 방법으로 기록을 했고 유대인들의 용어를 써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차는 경문이라는 이런 용어들 나와요. 경문이 뭐예요? 손에 차고 이마에 차는 게 테필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 쉐마의 말씀들을 놓아서 그걸 기록하고 기억한다, 잊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보여요. 그래서 차는 경문, 뭐 띠를 길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요, 이방인들은 잘 몰라요.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22절입니다. 내용은 다 아니까요. 그렇죠. 그런 배은망덕한 종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1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7이라는 숫자가 아까 말씀드렸죠. 뭘 의미한다? 완전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나도 그래 7번 정도 용서해주면 어떻게 용서해준 게 된다는 얘기죠. 아주 완전하게 하나님처럼 용서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게 이르느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는 게 예전에는 7번을 70번 해가지고 7 곱하기 또 10 해서 또 7에다가 10 더 완전하게 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았는데 그것도 뭐 틀리다라고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보면서 70이라든지 1회에 대한 7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지금 약간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좀 보자면 잘 보십시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요. 70번을 7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죠? 7번을 70번. 요 개념은요. 예, 맞아요. 71회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니엘서에서는 71회니까 490년이라고 잘못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해서 490년 뒤에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개념 말고 그 71회는 개념상 다니엘 그때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때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를 하나님의 시간대로 몇 일회로 정했다는 거죠? 71회로 정했다는 거죠. 그 71회가 바로 7 곱하기 70이잖아요. 71회니까. 그렇죠. 그런데 7이 70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69일회 후에 나머지 한 일에 남아있는 개념으로 1회 1회 1회가
중심이 돼서 몇 일에 만에 70일에 만에 종말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지만 그 틀이 그렇지요. 맞아요. 말 그대로 언제까지 도대체 얼마나 용서를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는 건 뭔 얘기예요? 몇 번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너 죽을 때까지 용서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네가 죽지 않고 누가 오면은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얘기예요. 더 힘들죠. 더 완벽하죠. 더 구체적이죠. 이쯤 되면 거의 와우가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구약의 다니엘의 이 70일에가 정리가 되면 이 개념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주님이요. 이 예표됐던 주님이 다니엘서에는 새 일에 만에 또 오셔가지고 마치 다니엘의 응답을 받고 온 것처럼 그렇게 오셨어요. 그럼 다시 다니엘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 10장에서 우리는 새 일회에 해당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발견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인자 같은 이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이 됐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발견되셨어요?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지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그러면 누가 남아있죠?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 어디 나와 있는가 봤더니 여러분 가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잖아요. 가장 마지막 절. 그죠? 뭐라고 나와 있죠?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게 군주 미가엘은 이게 한 천사를 이야기하고 천사장을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천사니까 이건 논외로 합시다가 아니라 이 군주 미가엘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한마디로 뭐 하는 거죠?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맞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분명히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관련된 구절로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해놓고 관련 구절 두 개를 적어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과 에베소서 1장 17절과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그럼 제가 두 구절을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 로마서 8장 26절.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잘 보십시오. 주님이 오셔가지고선요 여기 나오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뭐 하는 거죠? 알려주겠다는 거죠. 알려주시고 이 모든 비유라든지 그렇죠. 그때 가브리엘이 나와가지고선요 천사들이 나와가지고선 어떻게 했죠? 알려줬었지요. 일러주고 설명해줬지요. 그 역할을 지금 누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모르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모르겠죠? 마지막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두렵거나 떨리지 않아요. 너무 오리무중입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라 다윗은 직접 하나님께 구했죠.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첫 번째 역할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 역할을 아주 충분하게 감당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두 가지 정리합니다. 정리돼야죠. 자, 첫 번째 뭐 하신다 그랬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요,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요 연약함을,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중.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네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네요. 근데 성령 충만은요 어떻게 해야 성령이 충만하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까?
기도요, 기도. 간구해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을 원하느냐? 간구해라는 얘기잖아요. 아유, 그런데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는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뭐 했다 그랬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지요. 인자 같은 이 왔지요. 하나님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를 또 도와주는 이로 가브리엘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군주 미가엘이라고 일컬어지는 천사와 같은 존재, 돕는 존재로서 곁에 서 있죠.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확인됐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 때문에 임마 움직이고 있는 거야. 넌 큰 은총 받은 게 맞아 하면서 21일 동안 기도 끝에 응답 나왔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마지막 때가 어마어마하게 힘든 때가 오고 고통스러운 때가 와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도움을 받고 알려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니 야, 이제는 걱정이 없구나, 이길 수 있구나 라는 요 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일까요? 다 잘 될 거야?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며 함께 하시며 알려주실 테이니 뭘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테니까 잘 보십시오. 알아먹도록 말씀을 주셨으니 모르시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말씀을 붙잡으시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어렵고 힘드시면은요, 뭘 통해서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 중에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이 계신다고 그걸 또 성령한테 다 맡겨놓고는 알아서 기도하세요. 나는 여기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도움을 얻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림을 받고 기도로 도움을 얻습니다. 이게 다 누가 해주시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단순히 성령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뭘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곳으로 성령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성령 충만한 모양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해야 되죠? 왜요? 그게 좋으니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거덜나 버려요. 박살나 버린다고요. 와, 박살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들으셨죠? 다윗이 자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뭐래요? 자기 뼈가 흔들린대, 떨린대요. 그런데 그게 그 히브리 그 본문으로 보면 그게 부서지고 박살난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죠? 우리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 응답 마치 기도 끝에 기도 중에 오시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걸 좀 여러분의 소망으로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은요, 수요 기도회나 금요일 기도회에 오시면 좋겠어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다 알아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계신다면 기도 중에 오시는 게 되겠죠. 이게 마지막 때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고 성경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충만을 구해야 될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마지막 때를 그렇게 준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 10장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등장인물 삼위일체 하나님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자 같은 이요, 메시아 같은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가 얼마 만에 왔느냐? 21일 만에 왔다라 가지고 야, 지금부터 21년 뒤에 딱 온다.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면 되고, 그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충분하게 뭐를 듣고 오신 거죠? 기도를 듣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이 이거예요. 여기선 표현을 안 했어요. 맞아요. 기도 중에 오신 거고, 기도의 결과로 오신 거고, 기도의 열매로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또 다시 뭐예요? 지금은 바벨론의 마지막이지만 또 뭐가 일어나요? 바사가 또 일어날 거죠. 그럼 또 그때 마지막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음엔 헬라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또 로마가 올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요 틀로 가라는 거예요. 요 틀로. 언제가 끝일지를 노리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는 매번 그런 종말이 오잖아요. 그죠? 심지어는요. 언제가 종말입니까? 주님이 오셔야지만 종말이 아니라 내가 부름 받으면 종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우리는 뭐예요? 이거 넘어가는 순간까지도요. 이거 넘어가는, 그건 나간 숨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나간 게 안 들어오는 순간까지 그게 호흡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의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종말의 때까지. 그러면요, 만약에 나가는 숨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돕는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와. 내가 있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돕고 알려주시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 하나님이 마치 군주 미가엘이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인자 같은 일을 도와주시는 21절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도와주는 모습으로 정확하게 표현이 됐다는 것에서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도요, 제가 그냥 간략한 말씀 사이 행간에 있는 간략한 말씀 간증을 하자면 바로 이 7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는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바로 그러한 개념으로 제가 받은 거예요.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확하게 지금 다니엘에게도 나타났던 거잖아요. 새 이레 만에 나타났던 거죠. 이레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거죠. 7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이미 다니엘 시대 때 벌써 확보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거 용서라는 이 개념은요. 용서는요. 누가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이, 그러니까 끝날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 맞아요.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시고 계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내가 놀아요? 어떻게 내가 그것만 믿고 죄송합니다만 노라리 땡땡입니까? 될 수가 없죠. 마지막 때까지 기도가 사명인 것. 맞아요. 저에게 늘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기도하라는 거지요. 저는 기도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건 이빠른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기도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또 나와 함께 대신 간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신다라는 걸 누구는 아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정말 지극정성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걱정 없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우리는 기도 중에 그 때를 맞이하고 그 때를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든 원칙이니까 잊지 마십시오. 기도 중에 기도 끝에 그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정답이에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기도 중에 일어날 겁니다. 그건 기도 끝에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목사님 우리 집 새끼가 너무 속을 새겨요. 이거 언제 해결돼? 그건 기도 중에 일어날 일입니다. 기도 끝에 일어날 일입니다. 남편이 너무 속을 새겨요. 맞습니다. 기도 중에 일어날 거고 기도 끝에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워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 중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긍휼을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들과 난 왜 기도도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누구처럼요? 성령 하나님처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울러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다니엘서 10장이 끝났고요. 11장 2절 한 부분만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죠?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예, 바사에서 새 왕은요, 고레스, 캄비세스, 다레이우스예요. 그리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더 심히 부유할 것이며 아닥사스다입니다.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들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거예요. 보세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 중간사 얘기인 거예요, 이게. 아니, 다니엘서 11장에 2절부터 아예 탁 나옵니다. 바사, 헬라 제국까지 다 나온 거예요. 중간사에 나오려는 다 냅니다. 자, 이제 금요일에는 또 중간사 얘기 또 해야 돼요. 예,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지난번에 들어도 잊어버리고 들어도 까먹고 그래요. 그런데 또 들으면 또 들으면 되고 또 들으면 되고요. 예. 작심 365일이면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작심하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되고요.